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쫓아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가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진정 어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의 조정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로 그에 들어갔다 나갈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저는 오늘 예수만 주실 수 있는 인생의 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콜라 좋아하세요? 콜라. 우리 교인들은 콜라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피자를 잡수셔도 뜨거운 보리차를 잡수시는 분이 우리 성도님들이죠. 어쨌든 콜라 유명합니다. 콜라 유명하죠. 느끼한 거 먹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찾는 게 콜라입니다. 개운한 맛을 어쨌든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이건 아실 거예요. 콜라 중에 가장 유명한 콜라는 코카콜라잖아요. 우리 아틀란타 저기 그 중심부에도 코카콜라 거기에 본사인가요? 네, 본사가 있죠. 네. 코카콜라는요 1886년도에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그 레시피 제조법은 지금까지도 비밀에 붙여 있고요. 지금 어디 비밀 금고에 이렇게 넣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코카콜라의 제조법은 한 2명인가 빼고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런데 그렇지만 콜라가 다른 브랜드에서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펩시콜라가 있고 또 무슨 마켓 브랜드 이런 데서도 콜라가 나와요. 콜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 그런데 잡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다른 브랜드들이 콜라 맛을 흉내는 냈어요. 근데 그 코카콜라 맛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쵸? 드셔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코카콜라 맛은 코카콜라만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자, 사람이 살아갈 때 인생은 누구든지 그 답을 찾으려고,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 다들 열심히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할 때 그나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위인전 그래가지고 시리즈별로 쫙 있고 부모님들이 일기합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거, 갑자기 기억나는 헬렌 켈러,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의 그런 전기를 읽으면서 그거 왜 읽혀요, 부모들이? 너도 이렇게 돼서 이거 읽고 이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 되라. 예. 근데 다 각자 다른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떻게 에디슨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예, 99 몇 번을 실패했죠? 예.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뭐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의 삶은 이러한 위대함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책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뭔가 박수 받을 만한 삶을 살면 왠지 그 삶 속에 답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삶을 탐구해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제가 커보니까, 성장해 보니까 인간의 삶은 그냥 인간의 삶이더라. 각자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르고 비슷해질 수는 있지만 그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게 된다. 제가 확신하건대 인생의 답은 사람에게서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안 찾아져요. 인생의 답은 인생을 지으신 분만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코카콜라의 진정한 맛은 콜라를 처음 만든 그 사람만 알듯이 인생의 진정한 답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만 아는 줄 믿습니다. 흉내낼 수는 있어요. 맞는 것 같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는 있어.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는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도 인생의 답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으로서 어쩌면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요, 인생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한 답을 어떻게 주시는지 살펴보며 주 안에서 확실한 삶을 살게 됨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이 성경이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절에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두 번째, 유대인의 지도자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면 바리새인 그러면 굉장히 나쁜 것 같잖아요. 바리새인 같은. 근데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굉장히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 두 가지 팩트가 알려주는 정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말씀에 관한 전문가이고 또 누군가를 말씀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을 거의 얼마나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전문가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이거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수에 관한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으니까 예수는 지금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신약성경 전에 있는 구약성경까지만을 따지고 보면 내용이 달라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이야기한 내용과 내용이 달라져요? 아니에요. 구약성경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가 이 성경책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말씀의 전문가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구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잘 알아야 되죠. 이거의 전문가라 그랬으니까. 니고데모 스스로는요, 적어도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어. 난 구원에 대해서 잘 알아. 잘 알아. 자기는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만큼 아는 사람은 없다. 그게 유대인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오늘 이러한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계시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찾아가 죽이신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 말씀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2절 말씀에서 가장 처음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왜 밤에 왔는지 성경이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있는 거를 봤을 때에 그냥 어두움이잖아요. 밤이 나타내는 건 어두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지막 부분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따져봤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밤에 찾아왔다. 예, 우선 그건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밤중에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성경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가? 제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유 찾으셨어요? 찾았다고 하시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유가 안 나왔어요. 자기가 왜 왔는지 밝히지 않아요. 예.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뭐 하고 있어요?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기가 안 돼. 예. 아는 척만 오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왜 왔는지도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내가 알아요. 나 다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라삐고 선생님이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분,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서 니고데모가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하고 좀 비슷한 능력에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한번 얘기나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예수님과 동일시한다. 자기의 그 자격이 어떠한 지위가 예수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예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십니다. 어떻게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냐? 지난주 말씀이었던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이어지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고 계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2장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25절에서 봤듯이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누구의 평가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건데 니고데모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신 이 정도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그러한 지위로서 예수님을 평가하면서 뭔가 캐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뭐지? 궁금해하고 있다.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내가 아는데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다. 아는 척하면서 먼저 접근했는데 근데 여기서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 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그냥 직접 답을 주시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 제대로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답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먼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나오면 어떤 거다?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다. 진실로 진실로 나오는 부분은 2번 읽으시면 더 좋다.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3번이나 등장을 진실로 진실로. 그게 무슨 맥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정말 이거는 네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3절에서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 거듭난다. 거듭나야 한다. 헬라어로는 겟네데 아노겐이에요. 겟네데 아노겐.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 직역하면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예. 뭐 이게 그냥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아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헬라 시대에 살았으니까. 예. 히브리인이지만 히브리어도 알고 헬라어도 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쓰시면서 이 장면을 지금 만들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위로부터 새롭게 되어야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하나님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새로움이 아니라 그냥 다시 태어난다라고 밖에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아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면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셔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다시 태어나? 예. 그게 지금 니고데모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천국은 전혀 새롭지 않아요. 예. 이미 구약 시대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천국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사야서 65장에 가보시면 거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66장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어떤 다시 뭔가가 되어질 만한 그러한 일들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노아의 시대 때도 모든 것이 다 한번 리셋이 됐던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아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금 다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천국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친근해요, 이 개념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 이거를 생각했을 때 다시 태어나야 돼. 이걸 다 알긴 하는 내용은 아니 그 단어 자체는 아는데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신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선지자들을 통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태까지 그 천국, 하나님 나라, 회복, 뭐 새하늘과 새 땅 이러면 이게 어떠한 것을 의미했냐면 민족적인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 이스라엘 전체의 새롭게 됨 이런 것들을 보통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개인적인 거듭남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듭남. 니고데모의 당신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어요. 계셔요. 이 부분 때문에 니고데모가 당황한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어떤 선지자처럼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야 된다고? 여기서 니고데모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질문을 하냐? 4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니고데모는 지금 충격 먹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말씀 전문가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를 따라올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충격 먹었어요. 니고데모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완전히 색다른 경험을 하는 중이다. 예수를 만나서. 자, 예수님은 이 마음을 아시고 애초부터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 대화를. 이렇게 해야만 니고데모가 그 길을 잘 따라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다시 좀 더 상세하게 니고데모가 깨달아야 할 것을 또 말씀해 주세요.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또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두 번 연속 진실로 진실로가 나오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또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신다. 지금 이 5절 말씀은요 4절 말씀에서
4절에서 말씀해 주신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풀어주신 말씀이에요. 거듭남은 뭐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게? 알 것 같은데 모르겠는 이 말. 자, 먼저 답을 알려드릴게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회개를 뜻하는 겁니다. 회개. 즉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거를 죄를 회개하고 죄를 해결받아야 한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하면 뭘 생각하냐면 유대인 전체, 이스라엘 전체 회개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 개인의 회개가 아니라 전체적인 회개 가운데 그거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여태까지 그 조상들이 잘못한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는 있는데 내 죄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다. 예. 죄인이 그 죄를 사함받으면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 그게 거듭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예. 자, 여기서 니고데모가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나 이거 분명히 아는데, 회개도 아는데, 새하늘과 새 땅도 아는데, 근데 이게 다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죄짓고 다시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 이거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왜 나한테 얘기하지 이거예요. 왜 나한테 얘기하지 이 사람은? 여러분, 근데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이든 간에 어떤 민족에 속해 있든지 간에 개개인이 나라를 평가하고 나라가 잘못된 거 찾으라고 하면 잘 찾아요, 못 찾아요? 왜 사람들이 보면 정치 얘기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잘못된 게 보이거든요. 뭐 잘못됐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대화가 아주 그냥 활발해집니다. 우리도 여기 모여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면 다들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막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되고 이게 잘 되고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전체를 보는 눈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그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잘잘못을 따져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떤 부분을 짚어주시고 계십니까? 민족의 회개 이전에 개개인의 죄에 대한 인식, 그 개개인의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함을 예수님이 찔러주시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그건데 너가 거듭나야 돼. 당신이 물과 성령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아직 보혜사 성령은 오시지 않았어요. 네.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존재하고 계시지만 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오실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님이 각 개개인의 영혼 가운데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내주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죄인된 우리 영혼에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예.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임하는 거는 언제예요? 나중에. 근데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 맞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성령님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근데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함은 죄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을 이끄시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죄인된 나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겠죠. 죄가 해결받아야 되겠죠. 죄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죄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받는 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거듭날 수 있다. 이거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니고데모에게 각 개인의 죄가 해결되어야 하는 아주 심오하고 깊은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그래서 진실로를 2번이나 연속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이 내용은요,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덧붙여 이야기해 주시는 게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아주 짧게 정말 너무 설명을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잘해주셨어요. 이게 믿은 사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 죄사함, 거듭남,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확실하게 알게 될 때가 있다. 이걸 바람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셨죠. 즉 오늘의 이 이야기를 듣는 니고데모가 지금 당장은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나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를 염두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일, 예수를 통한 죄사함인데 여기서 예수는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그죠? 다음 주에 등장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죄사함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실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의 그 복선을 깔아주시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다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다. 요한복음 3장이 이렇게 심오합니다. 준비하면서 이 깊은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하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저의 마음과 머리를 만지셔서 지금 이렇게 교통하게끔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어쨌든 이러한 미래의 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문을 해요. 9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 일이 어떻게 그렇게 생겨요? 못 알아들었지만 근데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궁금해. 지금 못 알아들었는데 뭔가 알고 싶어요. 나 지금 못 깨달았는데 깨닫게 해줄 수 있나요? 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니고데모의 말을 재해석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니고데모의 마음으로 한번 해석해봤는데, 라비어, 그게 나한테도 필요한 일입니까? 나에게 꼭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까? 나는 성경 잘 아는데, 내가 모르는 게 없었는데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따랐던 그 율법도 잘 지켜왔는데, 그거 심지어 가르쳤던 사람인데, 또 혹시 못 지킨 것이 있었다면 내가 제사 드리면서 다 해결받았는데 죄사함을 왜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안 지켜온 거 없습니다. 그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자꾸 내가 아는 걸 얘기하는데 왜 내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 다 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왜 나 인정 안 해줍니까? 왜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뭐가 깔려있어요? 내가 깔려있어요. 내가 아는 것들 안에서 뭔가를 해석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엔 답이 없거든요. 내 안엔 답이 없어요. 사람의 역사에도 답이 없어요. 답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은 찾지 못하는 게, 그거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안에서 뭔가를 다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왜 필요합니까? 도저히 니고데모가 배워왔고 연구해왔고 쌓아온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스스로도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지점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스스로
스스로의 신앙, 스스로의 믿음, 스스로가 지켜온 전통, 그 모든 것들을 인식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먼트가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여태까지 공부하고 여태까지 묵상하고 가르쳤던 그 모든 것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너 몰라 이거? 모르고 있냐?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있던 니고데모를 깨워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처음에 막 이렇게 튕겨나가지 않도록 예수님은 답부터 먼저 알려주시고 하나씩 이렇게 커플을 이렇게 벗어주시고 계시다. 예. 그러면서 하나씩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복음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 예수님은요 오늘 니고데모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 게 아니에요. 10절 말씀이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입장에 계시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마음이 더 크세요.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배우는 사람이 준비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가 분명히 있지 않아요? 다? 예. 모태신앙도 잘 알지 못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모먼트가 분명히 있는데 그 전까지 이해 못한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알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자체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다. 예. 그래서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나중에 니고데모가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됐을 때에 이 대화 내용을 떠올려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천국에 대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절대로 헷갈리지 못하도록 하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짧게 간결하게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떠올려 봤을 때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낙오되거나 빠지거나 하는 것이 없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대화를 마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또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제가 이 두 구절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제가 들리는 대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지금 말해준 모든 것은 온전한 진실이고 사실이며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내가 봤다, 우리가 봤다, 삼일째 하나님이 이미 본 것이다.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하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마음속에 담아두고 나중에 반드시 꼭 기억해서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을 경험해라. 지금 몰라도 괜찮다. 알고만 있으라. 기억하고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걸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질문하지 않았어도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그냥 날 것 그대로 주시고 계시다. 근데 이거를 요리를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를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네가 깨달을 날이 분명히 있을 거다. 니고데모처럼 오늘 당장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랬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제 얘기를 해드릴까? 교회 다닐 때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항상 하면 음식이 있었어요. 배고픈 20대에 가면은 항상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그때 제가 코리안 커뮤니티, 그러니까 한국말 쓰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EM에 있었거든요.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왜냐하면 한국교회 그렇게 싫어했어요, 제가. 그때 증오했거든, 증오.
그래서 그 EM은 좀 나은 것 같아갖고 거기 가면 항상 나이스하게 해주고 음식 주고 예, 구역 모임하면 전 술 사고 가가지고 한잔 하실래요? 그리고 다들 괜찮아요. 노 땡큐 이러면서 예, 그랬던 접니다. 그때 왜 다녔는지 몰랐어요. 매주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제가 옆에 친구한테 도대체 맨날 무슨 얘기야 나 못 알아듣겠는데 예. 못 알아들어요. 졸지도 않아요. 다 들어요. 다 듣는데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지금은 그걸 알아듣고 그걸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서 그걸 알아듣게 되면 이거는 가만히 나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안 된다. 이거는 말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말 하는지 이거 읽으면 그냥 쫙 들어와요? 예? 성경 내용 모르잖아요. 잘 뭔지. 그리고 나하고 이스라엘이 무슨 상관이 도대체? 아니 나랑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 얘기는 잔뜩 써놓고 왜 자꾸 이거 읽으라 그래? 제가 했던 얘기 제가 했던 도대체 이 얘기가 나랑 무슨 상관 자꾸 나 이거 읽으래 이거 읽으래 예.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느 날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으로만 죄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알고 믿게 되는 때가 오고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때 나와 이스라엘이 무슨 관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게 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그때 알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된다.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이 무슨 차이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설교는요 지금 못 알아들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니고데모의 삶은요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디 가도 존경받는 삶이었고요. 어디 가도 자랑스럽게 내가 하는 일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부족함 없었고요. 이렇게만 살면 된다고 자부하던 삶이었을 겁니다. 난 다 알아.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인생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몇 마디 나눠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삶이 완벽하지 않음을 깨달았고요. 완전하다고 믿었던 미래가 불완전함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이 부인되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을 다 뒤집어야 된다? 얼마나 불편해요. 오래 살아오면 오래 살아올수록 내가 산 것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너의 삶을 부정하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다시 태어나라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면 당장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거 다 버려도 된다. 왜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로 살면 죽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바꾸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니고데모는 오늘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점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인생에 대한 질문이 해결됩니다. 내 삶을 다 부인하더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만 인생의 답을 드디어 찾을 수 있게 된다. 90평생을 살았어도 저희 할머니가 99세신데 99년을 사시고 여태까지 믿었던 게 있어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그 삶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99년 아무 의미 없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만이 진리 되시고 예수만이 살 길임을 전해주실 때 이미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진정 참 복을 얻은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미 그 해답을 얻은 자로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예수로 거듭난 삶을 드러내시며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트루스교의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